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씩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도남동교회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께 이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나누면 추억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 되고 한 자매였고 한 형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회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당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이 좋았던지, 아니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지, 혹은 이전에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인지, 어떤 이유였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에 가득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감동하고 어떤 이는 아마 그 이후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한 자매입니다, 한 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오다 보면 그런 고백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언제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셨고, 하나님은 큰 인도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끝없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로 인정한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인정한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바울은 하나씩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지금 유대인들이 반박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해박한 성경 지식과 전하는 말씀을 그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에, 그리고 그 안에서 전해주셨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용하면서 우리의 구주가 누구이신지 지금 확신에 차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자매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모든 두려움을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마저 극복하셨고 이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언약의 주체가,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하고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한한 사람의 나라였고 사람의 죽음처럼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 이렇게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지만 다윗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처럼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임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신 분임을 지금 강조합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다윗은 우리를 지켜줄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죽음의 능력에서, 아니 이 세상의 죽음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나아갈 수 없지만, 죽음을 이길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분임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다윗은 죽음을 당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지만 그의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신마저 부활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유대인이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은 사람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게 바울은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이신지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 의로움이란 것을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때로는 죄악 속으로 사람을 밀어넣고 있음을 지금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고백한 자만이, 그의 간절함을 고백하고 믿는 자만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바울의 이 간절한 고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겠지,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그 바벨론이 유다를 패망시킨 것처럼, 지금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만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은 선지자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그들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경험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누구보다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나와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형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매이지 않습니까? 제발 이 간절한 마음을, 나의 이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바울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에게 일어났던 비참한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 부정적인 말씀으로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심판이, 처절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이웃들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요즘 전도하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가정에 아이를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전도하면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방향이 절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중하고 자녀를 너무 아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하게 외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기면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착하게 살아야 해. 친구를 잘 도와줘야 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해. 수많은 말씀들이 아이들에게 찾아가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모습이고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지,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걱정해주고 믿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 교사들의 모습을 하나씩 닮아갑니다. 마치 부모를 닮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그 교사들의 믿음을 닮아갑니다. 그 아이들은 그 기도를 하면서 나를 위해 걱정해주고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그 교사들의 마음처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간절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나의 부모님이,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더 간절하게 눈물로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에게 부르짖는 것처럼, 자신의 자매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간절하게 아이들은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웃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간절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어쩔까 고민하고 그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제발 저 사람만 빼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믿어주세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믿어주세요 라고 오늘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누구보다 간절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또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주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처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던 간절하게 외치셨던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가득 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그 간절함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